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4절 말씀 읽고 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서부터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나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가리라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활짝 한번 웃어보실래요?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내년에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서 내년에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올 한해 한 번도 인사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한테 인사 안 해야지라고 했던 그분의 악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올 한해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내년에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옛말에 우리 시간은 정말 강물이 밤낮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고 또 화살처럼 아주 빠르게 흘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이번 주가 2025년도 마지막 주란 거 알고 계시죠? 2025년도가 며칠 남았습니까?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밖에. 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2025년 시작까지가 진짜 엊그제도 아니라 바로 몇 시간 전 같은데 그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제 사랑의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댁에서 연말 모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저는 제 아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 아내를 딱 보고 있으니까 많이 늙었어 아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는 또 좀 맞겠는데 아내가 많이 안 때립니다. 우리 아내 또 이게 농담하니까 진짜 진담을 알아들으시고 아내가 진짜 목사님 때리나 농담이에요. 절대 우리 아내는 손치고 같은 거 안 하십니다. 그 정도까지 맞고 살진 않아요. 제가 살을 찌우는 이유도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아무튼 아내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나이가 많이 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사랑의 어르신들 보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다들 그냥 더 얼굴이 허리시고 너무 이 스킨을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지 정말 더 젊으시죠. 제가 7년 전, 8년 전 봤던 그 모습보다 어제 보신 모습이 더 어떻게 보면 젊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기쁜 일이 많으니까 얼굴들이 다 변하신 것 같아요. 기쁨이 넘치시니까 이 늙는 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겉모양은 안 늙으셨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몸뚱아리는 더 젊어지게 보이지만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가는 것이 더욱은 우리 무덤 안에 더 가까이 간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내가 이 스킨케어를 잘해서 안 늙어질라 하더라도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은 재산은 부지런하면 찾을 수 있고 잃은 건강은 좋은 약을 먹으면 찾을 수 있고 잃은 지식도 공부하면 찾을 수 있고 멀어진 우정도 노력하면 찾을 수 있고 빼앗긴 명성은 미덕을 가지면 찾을 수 있지만 무엇만이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찾겠는가? 오늘 이 2025년 마지막 주의 예배 시간은 둘도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은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정말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가 한번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한번 지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영원한 그런 가치관,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2020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그런 참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베드로전서 우리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올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지난 한 2, 3주 꽤 추웠습니다. 그죠? 눈이 안 오니까 차라리 눈이 오는 게 낫지. 그죠? 눈이 안 오니까 왜 이렇게 추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다 보면 정신줄이 그냥 놔져 버려. 그죠? 예, 가만히 있어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날씨가 춥건 너무 덥건 상관없이 늘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뭘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이니까 기도하면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래요. 또 기도하면 출애굽기 17장 11절 보니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큰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오니까 이제는 이제 다 커서 왔어요. 근데 우리 군인들이나 우리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어가기 전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연장시키시는 기적을 기도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도 다 기도로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바뀌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 되고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도는 기초 체력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요즘 뭐 열심히 운동하셔서 다들 건강해지셨어요. 육체적인 건강이 되는데 육체적인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조금씩 운동하고 잘 먹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기도, 영적인 이 건강은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오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좀 더 젊어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운동하고 자격증 먹고 막 발라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건강함도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곳에서 기초 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초 체력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또한 똑같죠. 우리 14세기 성자 토마스에서 기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더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되. 나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모든 지금 세상의 이 심리학을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보다 더 나가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주님의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나의 형제의 고난과 재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러 돌아보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이 성자 아니고 따로 없죠. 성자 토마스가 기도하는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 또한 그냥 나를 사랑하는 그런 1차원적인 사랑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1년 동안 과연 기도에 열심히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새벽 기도는 많이 강조를 안 하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정도는 한 번 정도 나와서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새벽 기도 못 나오면 내가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지, 내가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 우리 기도 일수라면 그저 기도가 시작인데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2026년은 좀 굳게 마음을 먹고, 제가 웬만하면 겨울 때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칠까봐 넘어지고 많이 넘어지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다칠까봐 특별 새벽 기도는 안 하는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도 내 영적인 것이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1월 1일, 이번 주 목요일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푹 쉬시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 주요 2일, 3일 다 놀더라고요. 다 쉬시고, 웬만한 분은 쉬시고, 또 아이들도 또 학교를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2일, 3일 이틀만, 일주일 아니에요.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죠. 이틀 열심히 하고 또 3일, 4일 때 열심히 주무시면 되세요. 그래서 2일, 3일은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1월 1일은 이제 집에서 쉬시고 2일, 3일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2026년으로는 좀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저희 또 다른 분들도 좀 기도만 하시라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호빵 준비합니다. 호빵 준비하고, 또 나오신 분들이 오시면 제가 내년에 우리 성경 필사 노트 이게 준비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을 좀 한번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성경 통독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성경 필독은 적어도 모르겠어요. 뭐 숫자는 좀 그렇지만 3번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 내년에도 또 성경 필독 꼭 하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또 더 거기에 붙여서 필사 한번 할 거예요. 신약만 하루에 한 장씩만 쓰시면 돼요. 하루에 한 장씩만 쓰시면 신약을 1년 안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이틀 특별기도 나오시면 호빵 플러스 우리 성경 필사 노트 드리면서 그 성경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또 그렇게 필사 하려니까 이거 손목이 아파서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설비기도 나오신 분들은 손목 안 돌리고도 슬슬 쓰기만 하면 할 수 있는 필사 펜을, 특별한 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는 못 드리지만 한 24개밖에 없어서, 목사님 나는 팔이 아파서 못 써요 라신 분들은 제가 드리면 특별하게 그냥 슬슬 쓸 수 있는 펜까지 드리니까 참 친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뭐 노트도 주고 펜도 주고, 그래도 안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더 이상은 몰라. 나도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정말 2020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그래서 기초 체력을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내년에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표 되면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주실 때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건데, 우리 올 한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체험하시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년에는 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되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를 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내 스스로가 먼저 기도와 또한 말씀과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전하면서 내 신앙 또한 그것이 더 성장되고 또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우리 2026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에 힘써야 되냐?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중요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14장 20절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을 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그 하나 되시는 그
그 방법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초청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초대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찾으냐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는 다 폐하여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남는다고 합니다. 뭐가 남는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만이 남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가 비즈니스라는 것인 분들 계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자기가 CEO로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사랑 공동체. 내년엔 제가 이 주복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 헌금 내역, 우리가 거의 35년 동안 이 헌금 내역을 잘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올 때마다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 헌금 금액을 보면서 이걸 약간 좀 시험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헌금 때문에 많이 믿지 않는 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11조 내고 감사한 것 이런 거는 당연히 한 거로 생각하지만, 새 가족분이 왔을 때 딱 봤을 때 이거 헌금이 이렇게 지겠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고, 교회 매상이 좋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실질이야. 그래서 제가 저 고민 많이 했어요.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교회는 돈 한 푼 없어도 사실은 교회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교회라는 좀 믿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요, 진짜로. 사랑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서부터는 우리 이 금액은 그 주보에 우리 당회에서 얘기해서, 당회에서 사실 7년 동안 얘기한 건데 금액은 빼도록 하고 이름만 나오도록 합니다. 시험 지지 마시기 바래요. 대신에 교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 모든 똑같은 것은 재정부 안에만 놔둬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가 워낙에 재정이 깨끗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7년, 8년 동안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가 볼 때 뭐라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봉안 그 성금 내역은 재정부에 가시면 다 볼 수 있도록 맨날 붙여 놓으시고, 이 주보에는 금액은 빼고, 그죠? 그래야지만 교회가 딱 왔을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걸 알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게 뭐입니까? 내 자신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유명한 그 정치인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정치인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당신은 항상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용서를 구한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신은 하나님께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모르는 정치인이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은 자신의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지.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용서도 하지 않고 또 용서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모르는 성도,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성도이고,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성도에게 참된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 것처럼,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 그 방법은 바로 용서라는 것을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냐라고 했을 때,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사랑의 십자가이지만 그 사랑의 십자가는 용서라는 것을 통해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관증을 하셨어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가 11살, 아이가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 위해서 준비하고 뭐 산타클로스가 왔는지 하여튼 선물이 많이 쌓여서 애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너무 이제 기대하면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25일 날 선물을 딱 뜯으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선물이 다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갈 데서 없었지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 애들 선물을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도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죠. 아니 훔쳐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 크리스마스까지 선물까지 훔쳐가는 이런 막 하려고 나오는데 아들이 탁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딱 나오지만 아빠 그 선물 딱 뜯어버려. 그 나이키 스니커를 너무 신고 싶어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아침에 연락 오는데 나이키 스니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아들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들도 아빠를 보면서 눈물이 펑 터지면서 서로 어떻게 이 분노와 이 모든 이런 실망감에 이 휩싸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이 뭐라 그러시면 압니까? 아들이 아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아빠도 분노가 차고 그러지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아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용서해 주자. 아들이 아빠보다 나아요. 참.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생각이 된 목사님 이제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을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겁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7번씩 70번씩 용서해도 부족함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에서 쌍욕이 나올라가는 그 순간에 용서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영구적인 태도이다. 용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다 하지 못하더라도 딱 똑바로 서 있는 태도. 우리 아들이 딱 갔다 오니까 앉은 자리가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내가 가기 전에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키가 크니까 구부정하게 앉아서 얌마 똑바로 앉아 맨날 하여튼 하루에 10번씩 얘기했는데 딱 갔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애가 딱 자세가 틀려졌더라고요. 허리를 쫙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다. 인생은 자세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 늘 용서하는 자세. 용서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서는 쉽지가 않죠. 우리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그러한 용서 시작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내 자신을 깨달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용서에 대해 말씀드릴 때마다 30대부터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에 나오는 그 스토리입니다. 아마 몇 번 들으셨어도 또 들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또 들어도 또 좋아.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벌써 까먹으셨죠? 전혀 모르신 것 같아요. 다시 얘기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미우라 아야코 그 일본 그 작가가 이제는 그 스토리에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마음속에 분노로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이 버려진 아이였다, 사생아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를 키워줬던 부모는 이 진짜 부모가 아니라 나를 진짜로 태워준 부모는 아직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헛된 게 살아간 것 같고 특보다 그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자신을 낳아준 그 이 친부모에 대한 그 증오가 너무너무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증오에 너무나 사무쳐서 이제는 이 인생 살아서 뭐하냐, 부모도 모르는 내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는 그 유언을 남기고
이 겨울이었죠. 타박타박 쳐들어가면서 이제는 저 멀리 있는 그 나무에 이제는 이 목을 메고 죽으려고. 그리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사랑도 받지 못하고 부모도 모르는 이러한 내 인생을 자각하면서 그러면서 타박타박 걸어가면서 이 나무에 딱 다다른 순간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래 그래도 내가 뭐 좀 기도라도 죽게 하면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이 나무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그 눈길이었는데 자기가 걸어온 곳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길이 이 발자국이 생겼냐? 이렇게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바른 길로 왔다고 생각했지만 자신 또한 이러고 흐르흐럭거리면서 S자를 걸면서 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봤을 때 얼마나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봤는데 나 또한 이렇게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로운 그런 길이 나도 이렇게 엉망으로 걸어간 그런 삶을 보면서 나의 부모에 대한 그 정죄하는 마음이 이제는 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 하고 생각할 때 내 자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 되었음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결국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집사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허락 없이 나눕니다. 뭐 별 그런 얘기는 아니라서.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멀리서 보니까 이제 집에서 돌아오는데 자기 아파트에 막 소방차가 오고 막 난리가 났대요. 소방차가 오고 막 지금 막 이 불을 끄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세히 보니까 아니 어느 집에서 조그만 막 불이 좀 나는 것 같대요. 근데 다행히 큰 불은 아니라서 뭐 진화돼서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근데 이 불이 나니까 보면서 욕을 그렇게 했대요. 아니 저런 정신 나가 빠진 인간이 말이야. 어디서 잘못해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저렇게 지금 소방차가 오게 하냐 막 그래서 욕을 됐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집이 내 집이었던 거야. 내 집이었던 거야. 재밌는 얘기. 근데 이게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 그죠? 남의 것은 남이 잘못된 건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내 잘못은 못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늘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 인간이 나를 용서해야지.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했어. 우리는 늘 피해자 코스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한 번쯤은 과연 나는 가해자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당하기만 했다고 살아가는 내 삶 또한 과연 나는 나의 말로 나의 그러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허다한 죄를 허물어 줄 뿐만 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남에게 정말 실수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자가 없는지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운하고 있느니라. 올 한 해 나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씀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죠.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봉사하라고 그럴 때 나의 의가 나타나려고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티나지 않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공동체,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을 자라는 생각에 못 차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지 않았나 그렇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먼 사람들은 별로 상처 안 받아. 가깝게 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 내 목장 안에 있었던 사람, 내 성가대원에 있었던 사람, 그죠? 내 남성교, 여성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또한 우리 안에 교회 있었던, 아니면 가정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내 직장 안에 있었던 사람들, 혹시라도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해마다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사람들 용서하시 필요해요. 올 한 해도 돌아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요맘때쯤 용서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용서 안 해도 될지라고 생각했겠지 모르겠지만 또 돌아보니까 1년 안에 또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셨을 거예요. 그죠? 올해는 내가 아무한테도 잘 못하게 하고 살지 말아야지 했지만 또 올해도 역시나 마음 상한 일이 있었고 또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또한 용서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좀 이따 제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용서의 편지를 썼는데 한번 좀 이따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다고 하죠. 예, 젊은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용서하기 좋은 날이 어느 날입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아주 지혜로운 할아버지시죠. 예, 용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죽기 바로 전날이야. 그죠? 용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용서 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죽기 전에 하루 전날 그냥 용서 받으면 돼. 그죠? 참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된다고 생각해서 젊은이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 날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게 말일세 젊은이, 내가 죽는 날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매일마다 용서하고 사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가야 할 이 존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간 용서하지 않으면 2025년도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그 용서하지 않으면 그 시간의 기회는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도 때가 있고 용서도 때가 있고 주님을 섬길 때도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고 신앙생활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5년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때가 찼음에 그죠? 근신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두 번째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걸 잊지 마시고,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알라스카 동영상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리뉴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리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리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푸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메어진 것을 용서함으로 풀음으로써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내년에 좀 하지라고 넘기지 말고 오늘 제가 드린 이 주보 안에 보시면 이런 용서의 편지가 있습니다. Letter of Forgiveness. 그래서 내가 너 나한테 용서해라고 쓰지 마세요. 그렇게 구하지 말고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예요. 남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용서하라, 그건 굉장히 또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해서 자기의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말로 실수한 것, 내가 마음으로 상처 준 것, 또 내가 기억나는 상황 중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했던 행동들 한번 돌이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쓰시고, 이 상대방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목장 안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미 이 자리에 없지만 떠나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끝나시면 꼭 편지를 쓰시고, 용서는 뭐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아마 옆에 사람 쓰실 분 많은 것 같아요. 예, 옆에 쓰신 다음에 옆에서 딱 전해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몇 분이 벌써 이거 써가지고 보냈더니만 관계가 회복돼서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그래서 꼭 쓰신 다음에, 그죠? 너무 티나게 이렇게 두지 마시고 조용히 옆에 분, 나중에 옆에 분이나 아니면 멀리 있는 분이나 또 여기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면 편지 쓰신 다음에 편지로라도 쓰셔서 이 우체통에 넣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안 드리면 또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짧게 잠깐 기도하고 제가 이 편지 쓰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 예배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2025년도 정말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이 용서가 한 번 용서로 얻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7번에 70번씩 우리의 삶이 늘 용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혹시라도 무례하게 나 때문에 실족한 자가 있다면 주님 그에게 용서하는 그러한 편지를 구함으로써 정말 용서하고 용서받는 우리 공동체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께 편지로 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을 조정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시고 2025년도 정말 생각하기 전에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자격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올해도 주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거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용서함으로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풀리는 이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그 묶어진 것이 풀리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5분 정도, 펜 있으십니까? 펜 있으시면 쓰시고, 펜이 없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고, 또 혹시 이거 용서의 편지 없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용서의 편지 없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면, 예, 우리 윤근덕 권사님, 예, 혹시 이 편지 좀 손 드신 분에게 좀 전해주시면, 펜이 없으신 분들 좀 빌려 쓰시고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